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기쁨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를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리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 청년들과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오신 분들에게 그런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경험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경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횟수도 다양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양도 다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경험하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경험하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간, 다양한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다윗의 인생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 순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가 시편 19편 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였고 별들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은혜, 그 역사, 그 능력들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삶의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 만물 가운데 이처럼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떠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어 보려는 그런 열심까지도 보여줍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혹시 보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서 올림픽을 봤으니까 올림픽을 본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각자 알아서 보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의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올림픽이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폐막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개막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의미에서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마 바로 이 장면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개막식 가운데 연출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왜 저렇게 했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근데 개막식의 여러 장면들이요, 여러 순간들이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자유를 드러내고 어쩌면 성 정체성이 다양한 그 세상의 사람들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한편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 장면까지 저렇게 꼭 연출했어야 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이 장면이 등장했는지, 왜 이런 표현까지 해야만 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그 연출의 의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어떤 올림픽보다 다양성이 존중되었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잘 드러난 올림픽이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나서 이러한 이 사회의 문화와 이 사회의 문화의 흐름이 전혀 놀랍지 않다. 원래 이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그 목사님의 표현과 별로 다르지 않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나아가는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 창조자 하나님이 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에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분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바울이 밝혔듯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고린도 교회에는요, 참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정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 교리적인 문제들까지 교회 곳곳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도 혼란스러웠지만, 세상의 문화도 문란했지만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그 문화의 영향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스스로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스스로 드러내었고 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 혼란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올림픽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려가는 자 혹은 싸우는 자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오늘 이 달려가는 자가 방향 없이 달리지 않고요, 싸우는 자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떤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투 선수가 상대를 향해서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권투 선수라면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복종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요, 고린도전서 9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 그리고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오히려 노예와 같은 삶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예처럼 매우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기까지 애쓰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애쓰는 모습을 무엇에 비유한 것이죠? 운동선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다름박질의 모습, 상대를 향해서 손을 분명하게 뻗어내는 그 권투 선수의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영광을 누리려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너무 억척스러운 것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옆에 있으면 우리 이렇게 권면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서 살아도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어도 되고, 쉬고 싶으면 좀 쉬었다 해도 괜찮아. 좀 자유롭게 지내도 괜찮아 라고 권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그런 말들이 많죠. 플렉스도 좀 하면서, 워라밸도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권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을 조금도 그렇게 편안한 데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앞에 불법한 것이라고 여겨서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유를 주셨고 내가 사도로서 그 모든 권한도 권리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삼기를 스스로 작정하고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바울은 했을까요? 그가 밝히는 이유는요, 내가 그 복음에, 내가 따르기로 작정한 그 복음에 조금도 방해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가르친 그 복음에 내가 거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함으로 내가 지금 이 삶을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밝히는 것이죠. 누구도 나로 인해서 복음을 오해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들을 너무나도 힘들지만 정말 고된 길이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목표하고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봄으로 지치지 않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노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바울의 삶이요, 너무 혹독해 보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열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이게 과도한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살아낸 삶이 너무 지나치게만 보였는데 요즘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전혀 과도하지 않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사실 올림픽에 있었습니다. 개막식의 모습도 충격이었고요. 선수들의 모습이 더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올림픽을 대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는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놨는데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1년에 2-3번 정도밖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뭐 부모님이 어디 미국에 사시고 본인이 한국에 살고 이런 것이 아닌데 같은 나라 그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요, 부모님을 2-3번밖에는 만나지 않았다는 표현을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을 경계하면서 그 삶을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딴 김유진 선수라는 친구인데요, 그가 발차기를 하루에 몇 번 했다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10,000번 이상 내가 발차기를 한 것 같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과장된 표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가 그 정도로, 사실은 인터뷰 때는 10,000번에서 20,000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20,000번은 아닐 것 같고요, 10,000번 이상 찼다는 그 말이 아마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지쳤겠지만 그 발을 들어서 또 차고 또 차면서 매일 그 훈련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키가 183cm입니다. 저 김유진 선수가요.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그런데 그가 나간 체급이요 57kg 이하급입니다. 저보다 20kg 이상이 덜 나갑니다.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내느라 이렇게 살이 쪘는데, 여러분, 이 어린 여자 선수가요 그거 다 참고요, 다 견디면서 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생, 2002년생입니다. 얼마나 혹독하고 엄격하게 그들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는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태극기를 달고 나가는 그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열심을 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그들의 운동선수를 시작하고 나서의 평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 포기하고 유혹을 견디며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들이 너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도 이처럼 절제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말하면서도 이 금메달을 딴 자매들에게는 한참 모자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 금메달을 위해 달려간 선수들처럼 진정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을 왜 다스리지 못할까요? 왜 바울처럼 살아내지 못할까요? 바울은 내 눈앞에 실제하는 것처럼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봤던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름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가 보시겠습니까? 그 상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그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들 앞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이 요청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텐데, 이제 이 달려감이 도대체 어떤 달려감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바울이 왜 절제해야 했고 또 왜 그렇게 달려가야 했는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에 늘 자신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지만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덕을 세우는 일인지 먼저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문화 속에 그 전해지고 있는 그 기준은 뭘까요? 무엇이라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해줄까요? 늘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를 먼저 생각해.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 괜찮다,
그냥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은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자유마저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강조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겠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요, 연약한 자들 혹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나 혹은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아직 교회에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결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내가 연약한 자라면,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내가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선 자라면, 그러한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도 알고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는 자인 줄 깨달아 알고 있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절제해야 될 삶이 있고 마땅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 스스로의 유익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 결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연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는 그 책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연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직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참빛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여러분이라면 오늘 바울과 같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이러한 말씀을 지나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오면요, 8장, 9장, 10장 마무리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오면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누가 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 정도 절제할 수 있잖아 하고 권면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그래,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지, 괜히 나의 삶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면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몇 가지 부분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욱 확고한 방향 제시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도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앞에 부분을 전하는 데까지는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저에게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 행동이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가 내 가정에서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 것 같지요.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참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었던 삶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순종하려 하지만 그 순종에 실패한 것 같은 내 삶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요, 저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더욱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권면을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지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의 삶은 어떠했든지 이제 앞으로의 삶은 주님 바라시는 그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살아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는 귀한 삶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언제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즉시로 멈출 수 있어야 하는 삶이 바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고 멈출 때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 수영에서 미국의 대표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는데요, 헌터 암스트롱이라는 선수입니다. 그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수영이나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 그런 것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저번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땄고 이번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평생 수영을 하면서 살아왔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으셨습니까? 평생을 바친 그 수영 없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참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치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자꾸만 달려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요, 경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가치 있는 삶이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될까, 이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마지막 10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꿈꿔야 될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나를 통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실족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 구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비색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함께 바울과 같이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어쩌면 지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쉬운 삶인데, 너무나도 가벼운 삶인데,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까지 다 돌보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잊혀질만 하면 오늘 그 올림픽 선수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4년, 8년, 10년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이 그 힘을 다해서 그 메달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실 상급이 실제한다고 믿으시는 성도님들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에서 조금 지칠 수 있겠지만, 힘겨울 수 있겠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유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먼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삶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더해가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 있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